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12월 첫 주일입니다. 12월 한 달도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은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누구를 찾으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완전히 흐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을 이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도하는 사람 분인나를 통하여서 그 분인나와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이스라엘에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사장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를 원합니다. 왜?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게 서 있고 이 안에 실내 장식이 잘 돼 있고 교인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대를 끊어버리십니다. 그 교회가 존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초막이나 빈들이나 작은 지하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를 대를 이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서 새벽에 또 밤으로 기도하는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의 이 성광교회를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전에 뭐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사실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을 끊으시고 저 에브라임 저 산 꼭대기 저 멀리에 있는 그 실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엉뚱한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끌고 가게 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시는데, 사무엘이라는 출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기도하는 한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출생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는 자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잘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결말은 이렇고 뭐 또 조목조목 이렇게 아래는 그런 기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 책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한다 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주여 주여 주여만 해도 이전에 와서 엎드려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봤지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 수도 있습니다. 6절을 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분인나와 한나, 이 두 여자가 있는데 분인나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한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이 분인나가 약을 올리는 것이죠.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약을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 그것까지도 이 분인나는 화가 나는 것이죠. 남편이 애도 못 낳는 저 한나만 사랑하니까 굉장히 열이 받치니까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 결국 한나한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를 보이지 않는 데서 뭐 욱박 찔른다든지 보이지 않게 멸시를 한다든지 그랬겠죠. 이렇게 한나는 마음이 답답한 여자였습니다. 한이 있는 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여자였던 것이죠.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어느 날 절기가 되어서 그 실로로 제사를 지내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안 되겠어서 나는 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성전들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행사를 다 끝나는데 보니까 막 그냥 슬퍼서 통곡을 하면서 아마 방언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보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내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술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술 취한지 알고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기도 못하게 하고 모여서 기도 못하게 하고 소리질러 기도 못하게 하고 이건 술 취한 걸로 생각하는 것과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걸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제사장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무조건 그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취향을 가지고 목회하면 그 사람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목회자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거는 자가 목회자인 것이죠. 이 엘리 제사장이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그 한나의 속 심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술 먹고 어디 교회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울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얼마나 이 한나가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는 오해를 받았지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제 15, 16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있든지 평안함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그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내가 평안할 것이다, 내 기도대로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이 자체가 뭐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잘 될 것이다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걱정 마세요. 잘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기보다는, 기도하는 방향을 알려주기보다는 그저 잘 될 것이라고만 말한 그런 정말 이 시대에 또 거짓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아주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선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수술을 해야죠. 잘못된 것을 고쳐야죠. 똑바로 삐뚤어가라면 똑바로 걸어가게 해야죠. 그걸 말하지 못하면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는 인기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처단당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종이 밥을 먹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전격적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속하여서 사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사심이 섞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잘못 가는 길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틀어줄 수 있어야 되고,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서로 아픔을 나누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여시 바른 길로 가서 바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주의 종이 특별히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저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말을 합니다만, 주의 종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특별히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가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자리에 같이 가고, 어디 맛집 있다고 간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주의 종으로서는 지양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좀 나름대로 더 절제하고 더 감쇄시키고, 그리고 그런 거 할 시간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더 바로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리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주의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성도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의 종과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갭을 줄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는 목회만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믿음의 격차가 또 신앙의 어떤 좀 차이가 생길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똑같이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은 뭐 다른 걸 믿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그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한 몸, 한 생각, 한 뜻이 되어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이 상급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결국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죠?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응답의 놀라운 비밀인데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2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제 절기 때 한나가 가장 너무 얘가 어리니까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젖될 때까지는 내가 품에 안고 있다가 젖되는 즉시 나는 하나님 앞에 얘를 온전히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소원을 합니다. 이제 그 비밀은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내가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 이 한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우리 엘리 제사장 한번 봅시다. 자,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2절.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제사라면 그 제사를 다 집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죄를 회개시키는 데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자식 교육을 엉터리로 시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아예 여기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지만 알지 아니하더라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잘 믿으셔 이런 거죠. 나는 안 갑니다 이거죠. 자, 조금 진행을 해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못된 것들이 무엇을 하는가. 자,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회를 좋아하셔. 그리고 이걸 날 것으로 먹어야 더 맛있다고 지가 그냥 태우기도 전에 먼저 제물을 먹어버립니다. 고기는 회가 맛있는 거지 날거로 먹어야 맛있지 막 이래가면서 소 같은 거는 회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육회로 먹으면. 이런 짓들을 제물로 들어온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어느 부위는 맛있는데 이것들이 어려서부터 아마 먹어본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릴 음식을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거기서 회를 쳐서 빼먹는 이런 어이없는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은 이런 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16절 한번 보죠.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먹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아주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경 보는 훈련을 계속 시켜야 돼요. 어려서 시킬수록 더 좋습니다. 커갈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컸어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또 했죠.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아예 하나님과의 머릿속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사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고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 23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자, 22절을 보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점점 늙어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점점 늙어갈수록 이 아들의 악행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강해져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회막문에서,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해버립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해요. 날고기를 먹는 것까지 넘어서 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 안에서 보조하는 여인들, 그 성막 안에서 그 수종드는 그 보조를 하는 그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음행을 하는 이런 일들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에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4절 이제 뒤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면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아마도 말해야 듣지 않는 상태까지 간 것이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과 이 아들들의 대를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이제 젖을 떼고 그 사무엘을 성전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성전에다 데려놓고 그리고 엄마 한나는 그냥 집으로 갑니다. 아예 버린 것이죠.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들여버린 것이죠. 어떻게 선한 아이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눈물로 술 취했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멸시를 받아가면서 분인나의 격동함을 다 받아가면서 나야 아닌데 그걸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조금 이따 또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만 23절을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사무엘이 이 말합니다. 사무엘의 장성에서 결국은 성전에서 커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닮았죠? 엄마를 닮은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자식은 기도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거기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날로 먹어버리고 예배를 멸시하고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리고 했던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 결국은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의 3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 먹으니까 침침해졌겠죠. 근데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질 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만만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만한 이스라엘로 하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왕창 그 전쟁에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먹어버리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고 기도하는 자의 눈이 어두워지고 성도들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나라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하는 가정에서 기도가 멈춰지면 주변에서부터 악한 영들의 그 마귀의 틈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세계가 왜 이렇습니까? 점점 이슬람화되고, 점점 공산 세력화되고, 점점 이상한 이 폭력과 그리고 사회주의와 그리고 좋지 않은 형태로 자꾸 나가는,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왜곡되고 하나님의 영 점점 약화되는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20-30년 전에와 지금과의 기도의 양이 어떻습니까? 30년 40년 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그때는 기도를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금요철에 때 기도하면 새벽까지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요철에 20분 30분밖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립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매일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라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항상 주님과 교제를 갖지 않으면 누가 망하느냐? 내가 망하는 것보다도 나라가 망하는 게 돼요. 점점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이 세계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과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유럽이 점점 기독교가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당들이 다 술집이 되고, 교회들이 식당이 되고, 점점 그렇게 되고, 점점 이슬람권이 막 들어와서 이슬람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슬람 사람들이 시장이 되고 해서 법안을 다 바꿔가지고, 지금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이슬람화돼서 기독교가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유럽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이 긴밀해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런 일들 속에서, 비록 중국에서 이렇게 일어난 우한폐렴 사태지만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일어나서 중국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드나 옛날에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같이. 근데 지금 이것이 급속도로 세계로 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을 통한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요, 그러면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분명히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장과 나를 아는 사람들까지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10절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먹으러 들어옵니다. 침략을 해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10절 11절을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어디를 쳤습니까? 이스라엘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어이없는 이 제사장이 왜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까? 성전을 지키고 기도해야죠. 근데 이들이 결국은 잘난 척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고, 제단에 가서 엉터리를 하면서, 그리고 위급한 경우가 오니까 제단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그거를 이끌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이거랑 같이 가면 이기겠지. 마치 우리가 내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것과 똑같아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했던 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쓸 것 같으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돌들을 통해서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 쓴다는 거예요. 돌을 쓰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돌을.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고광훈 목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 끝까지 사랑하니까 추적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당할 영적인 피폐함은 이로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쓰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쓰실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의 딸로서 온전한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대용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죠?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심어 놓았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후대에 이 나라가 세워져 가고 가정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 남은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3년 후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더 보시죠. 이 시대의 각오는 우리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1장 읽었던 대로 1장 11절을 한번 찾아봐죠. 1장 11절 아까 읽었던 대로. 자, 11절을 한번 봅시다. 이 11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에 그 머리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12절에 사무엘이 잉태가 됩니다. 그는 평생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셨어요. 응답이 올 텐데 안 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엘리제zer, 너 술 챘구나. 성전에서 술 먹으면 안 되지. 아무리 속상해도 술 먹으면 안 돼. 그럴 정도로 그는 마음이 정말 뒤틀릴 정도로 이 마음속에 곤고하고 한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음성이, 그 약속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배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엘리제사장이 기도 안 했지만 엘리제사장 그래도 내가 세웠으니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리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자를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셨어요. 막 뒹굴면서 그냥 까부라치면서 기도하는 걸 보셨어요. 술 취했다고 망신 딸 버치는 것까지 보셨어요. 그 안에 또 한 여자 분인나가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런 막 정말 오만 그런 추한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오늘 11절의 말씀을 소합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는데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10년이라고 칩시다. 한 10년 동안 혹은 한 15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면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지식이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제 2장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나가 결국은 이 사무엘을 드리죠. 그에게 다시 자식을 5을 더 줍니다. 아멘? 5을 더 줘요. 그가 그 사무엘을 그냥 취해서 아들로 살았으면 더 이상 자식은 안 줬을지도 몰라요. 사무엘로 좋겠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응답받은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고 저 때 후에는 다시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5을 추가로 5 자녀를 주게 됩니다. 이 복이 진짜 복인 것이죠.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은 사무엘을 드리는 게 복이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니라. 이 말씀은 평생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목이에요. 그가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권고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깊이 생각하셔서 진짜 네가 약속을 지켰구나. 내가 너에게 더 자식을 주겠다 해서 5을 더 주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평생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내가 평생 이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분이 나한테 그렇게 격동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나마 아들 하나 낳은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하나님, 참 내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겨우 젖대고 정말 내가 젖을 먹이면서 그의 눈을 맞추면서 너는 하나님의 거다, 너는 하나님 거다, 너는 하나님 거다 그러면서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심정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5의 자식을 주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자가 이 한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싹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기도를 듣는데 여러분의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들어야 될 소원과 제목이 있을 줄 믿어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더 기도하면 오늘 11절과 같은 이 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들이 아니라 6을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세웠냐?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 왕은 완악한 자입니다. 사울 왕은 겉으로는 아주 점잖합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이고 백성들과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뽑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기도하고 끝나고 간다 할 때도 여러분의 자손의 시대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세계가 판도가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이 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출중한 다윗 왕을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없어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없어서, 이 일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대를 기약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소원을 말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넘치게 하시다. 한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나와 같이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한나의 기도